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분별이 필요한데, 분별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눠봅시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얼굴에 빛이 나는가. 얼굴에 빛이 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표현에도 뭐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빛이 났었다. 그런데 하물며 하면서 자기들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당연히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한글의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은 뭐냐면 정신, 마음, 꼴은 머무는 곳. 그래서 정신이 머무는 곳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얼굴에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보면 알아요. 뭔가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그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도 얼굴 보면 알아요. 그리고 뭔가 감사하고 막 기쁘면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봤을 때 이렇게 질문하죠. 뭐 좋은 일 있어? 그죠? 그리고 상태 안 좋으면 뭐 근심 있니? 그러잖아요. 그 요셉도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 가수장으로 있을 때 얼굴 보면서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전부 이 마음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얼굴에 나와요. 나만 모르지.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얼굴에 다 나옵니다. 네.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종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다시 말하자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편안해요, 얼굴이. 반대로 빛이 나는 건 잘 몰라도요, 빛이 없는 건 잘 알 수 있어요. 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없어요. 네. 그럼 뭔가 딱 마음을 먹고 표독스럽고 얼굴에 뭔가 가면을 쓴 것 같은 차가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성령에 순종한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여유와 어떤 열린 편안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표독스럽고 세고 어둡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빛은요, 나는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주변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본인 자신은 내 얼굴 어때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은 알아요, 보면. 목사들의 상태 안 좋으면요, 성도들이 압니다. 목사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안 좋고 막 근심 있고 힘들 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말 안 해서 그러지. 하물며 여러분, 성도가 얼굴이 근심 있는데 모르겠어요? 목사도 다 아는데? 다 알아요. 가족은 더 잘 알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주변에 자꾸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주변은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저 사람이 뭔가 두려워서 하는 소리인지, 뭔가 주님의 정말 소리입니까? 주님의 소리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주변에. 두 번째 성령의 종은요,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 설교를 들어도 쏙쏙 들어가요. 성경을 봐도 그냥 메시지가 쑥쑥 들어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 기도가 잘 돼요. 성령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다양하게 들려지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잘 듣습니다. 놓치질 않아요. 구약에 사무엘의 그 스승되는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불행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성령의 종은요, 하나님의 다양한 통로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주변에서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늘 들을 자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나? 그래서 누가 이렇게 툭 말을 해도 그냥 쉽게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려고 이 사람에게 주셨나?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무디지 않아요. 근데 어두워진 사람은 잘 안 들려요. 심지어 설교를 해도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면 예배 때 설교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심각해지면 말씀이 왜곡되게 들려요. 네.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 나를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듣기 시작해요. 네, 그건 나갈 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딱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얘 좀 있으면 나가겠구나. 거의 100%예요. 지금까지. 그때 목사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들리지 하고 자기가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면 고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제가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목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잖아요. 본인만 몰라요. 그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면 자기가 막 몸을 안 들어요. 명분을 만들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떠납니다. 네. 사람들이 이상하고 목사님이 이상하고 뭔가 안 맞아. 비난하는 것도 좀 뭐하니까 나랑 길이 달라. 이렇게 다 얘기를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보낼 때는 언제인데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나눌 때나 항상 그 얼굴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다정하고 섬세하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좋으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일을 교회에서 좀 많이 할 때 그 외부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을 에스코트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 강북의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데서 이제 숙박해드리고 아침에 이제 모시러 가셨는데 그분이 호텔에서 아침을 이제 같이 이제 저랑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요. 어저께는요 깜깜해서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광경이. 그럼 사실 말이 그래서 주님이 저보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광경이 좋은 방을 준비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밥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내려놓음 시리즈 책들을 보면 주님과 친밀한 얘기를 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세요. 친구처럼 얘기를 했어요. 주님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뭘 보냐면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하버드를 나왔고 뭐 그런 걸 내려놓고 선교하신 분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정작 자기는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난 이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거창한 게 없고요. 그냥 자기가 주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술술술 풀어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건 그분이 이제 몸도 피곤하고 막 약해서 설교도 앉아서 하셨거든요. 앉아서 제가요 하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셨어요. 주님하고 있었던 이야기. 근데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어. 그거 듣고 감동이 막 밀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막 교제하면요 주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뭔가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그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잘해준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양보한다고 변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생명의 에너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과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종으로 주님의 소리를 듣는 문제는 자신이 순종해서 변화되는 문제지 남을 순종시켜서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바울은 너희가 변했다. 우리가 성령의 종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많이 세웠다가 아니라 성령의 종으로서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종은 계속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성령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의 높은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막 부리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성령의 종은 결국 내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너 이랬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알지? 너희들이 헤어지래. 내가 하나님 가까운 거 알지? 너희들이 결혼하래. 뭐 이런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까운 분이 있어요. 우리 그분에게 기도 받으러 가자.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메시지가 올 땐 그냥 나에게 주는 얘기로 내가 변화하고 내가 바뀌는 것으로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감동이 올 수 있어. 그건 뭐야?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오면 기본적으로 중보 기도자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의 앞날이나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뭔가를 예언을 하고 심지어 겁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빙자한 뭔가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이 좋은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이 하나님 뭐라 하면 겁이 안 나요. 왜? 내가 못 듣는, 내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으면 겁이 나요. 내가 못 들으면 저게 되게 찜찜해요. 주님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요 그 찜찜한 감정을 계속 줘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만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와 목사는 서로의 자리에서 존중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님의 뜻에 배 방향키를 잡았을 뿐이에요. 1등 항해사 정도? 근데 저 혼자 이 배로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엔진을 담당하는 사람,
혹은 뭐 어떤 돛을 올렸다 냈다 하는 사람, 뭐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 다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소리를 받으면서 한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속에 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멋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가 변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 성령의 종으로서 뭔가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거나 어떤 성과나 눈에 드러나는 열매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결과와 열매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변화된 것으로만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제가 주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더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어떤 분을 만나라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전주에 계세요. 가기 되게 귀찮은데 성령이 순종해야 되는 또 한 주간을 또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갔어요. 뭐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 제가 주로 오랜 시간을 살 때 제가 오페라를 들어요. 오페라가 좀 크게 틀어놓고 들어야만 좀 맛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못 들으니까 차에서 이렇게 오페라를 들어요. 2시간 하는 거리를 오페라를 들어서 쫙 가고 있는데 120, 140 막 밟고 가다가 터널을 이렇게 만나는데 터널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비상깜빡을 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브레이크를 급하게 빡 밟았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청하게 들리는 소리 쿵쿵쿵 3번 쿵쿵쿵 내 앞에 차에서 멈췄어요. 네, 4중추돌. 와,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차를 이제 우측으로 빼서 나가는데요. 저 터널 안에 4중 충돌을 제가 보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오페라를 빼고 찬양 CD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찬양하고 막 박수 치고 막 감격과 희열이 막 올라오는데, 와. 그 만나기로 한 번, 뭐 잠깐 만났는데도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어요. 축복하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변화가 있거나 뭐 성과가 있는 하루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저 개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날 지키시는구나. 그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나면 못 막아요. 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사고가 안 나면 나는 사고가 안 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현장을 제가 딱 경험해서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내 몸도 지키시는데 내 마음도 안 지키니까 내 가정도 다 지켜준다는 믿음이 오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날 채워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눈에 보이는 변화나 열매는 모르겠는데 제가 바뀐 걸 느꼈어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순종하면 내가 변합니다. 가끔 그게 생각이 나요.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서 뭘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유혹인지도 몰라요. 혹은 그 성과를 보고 싶은 게 우리 유혹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순종해서 개척했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야 되지 않나? 그 사람이 떠날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순종했는데 이게 뭐지? 집에 아이도 아프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제 몸도 아프고 이럴 땐 제가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 기대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면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뭔가 이루시겠지? 뭔가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에 순종하면 내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요, 우리가 자녀라고도 얘기하면서 성령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를 일만 하는 일꾼으로 순종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종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여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